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주일 설교 시간에 적어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선 이 이름을 사용한 법률적인 용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구제사역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 때에 이 비유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매우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만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인지를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 내용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이 비유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3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0절부터 읽으면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30절부터 37절까지만 읽는다면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선한 행동으로 영생을 얻는구나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입니다. 이 비유 하나만 따로 떼어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하려면 30절부터가 아닌 25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비유와 목적 그리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선한 사마리아를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을 봐서 율법에 매우 능통한 사람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이용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25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말씀을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정말 자신이 가진 궁금증을 물어보려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바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지금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 난해한 질문,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실수가 발견되면 그것을 꼬투리 잡으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5절 후반절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영생을 얻는 방안을 무엇을 하여야, 즉 무엇을 행해야 얻을 수 있는지라고 스스로 지금 전제를 깔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휩싸였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율법을 따르고 있으니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율법 교사는 지금 영생을 얻는 방안이 궁금하여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영생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비판하기 위해, 그리고 눈에 가시거리인 예수님을 지금 틀렸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 나쁜 의도,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이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아시고 질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이다. 지금 율법 교사가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말한 것입니다. 그의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 율법 교사도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답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 자체는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결론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맞다.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거부감이 없으십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돼 라고 아무 거부감 없이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이거 좀 이상한데?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치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안 좋은 마음, 앙심이 있어서 그래, 너 좀 고생해봐라. 마음으로, 복음으로가 아닌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의 거울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서 그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율법 교사가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봤다면 자신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음 이어지는 질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29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질문의 앞 문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이 율법대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명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지금 자신은 잘하고 있으니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자들을 돕고 있으니 자신에게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당시 유대인이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또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나누었었습니다. 즉, 이웃을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랑의 경계,
그 사랑의 한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간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이렇게 읽은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읽은 겁니까? 원래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유대인들은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다르게 읽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웃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자신을 기준으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할 사람, 그리고 자신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울타리 안에 둡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웃입니다. 하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웃이 아닙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결국 유대인의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자신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 나와 같이 있으면 싸울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울타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좀 더 넓은 울타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이 기준에 대해서 누가 지금 이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이웃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은 내 안에 울타리에 둡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울타리 기준을 만들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정말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자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낮추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신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대해 율법의 원래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율법의 기준을 일깨워 주시려고 지금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비유는 실화, 그리고 예와 간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사안을 바탕으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진리를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사물, 사안, 관습 등에 비추어서 그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는 수법이 바로 이 비유 수법입니다. 따라서 비유 자체는 전하고자 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정작 진리는 따로 있고 이 비유는 그 진리를 정확하고도 실감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보조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되는 기본 상황을 설정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는 상태에 길가에 버려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강도를 당한 사람의 인적 정보는 전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라고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두 가지 사항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성전에서 제사나 절기를 지내고 거주지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를 도운 사람을 예수님이 구태여 사마리아인이라고 밝혔으니 그와 대조되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민족적, 사회적,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신분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은 주님의 베푸심의 그 구원의 길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신분, 경제, 그리고 인맥, 내 명예,
내 권력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도들은 그냥 가진 것만 빼앗았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때린 후에 버리고 가버립니다. 여기서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칠 힘도 없고요. 소리친다고 해도 지금 현재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짐승의 밥이 되거나 고통 속에서 외로이 죽어가는 것밖에는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극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길을 지나가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정말 반가운 일 아닙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지금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이 제사장이라면 여기에 죽어가는 자를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 갑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서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맞은편으로 발길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분명히 그를 보았지만 그냥 피해 갔습니다. 일부러 가던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어서 공경에 처한 그를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도 종교적인 일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했고 제사장을 돕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그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도 제사장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의도적으로 피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하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통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을 외면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새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유대인은 현재 동족들, 자신이 사랑할 사람만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 자녀가 행할 참 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다 잘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보인 반응은 동족조차, 그것도 같은 직분의 동료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같은 동족으로 한정짓는 것도 지금 틀렸다고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들만 사랑해주는 사람만 한정지어 사랑하는 것 또한 사랑이 아니라고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지만 그런 정도 사랑을 하고선 지금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제발 착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야기할 사마리아인의 행한 그 이웃 사랑과 지금 잘 비교해 보라고 율법교사에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근처를 여행했을 때에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임에도 이 유대인들은 일부러 우회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대했고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대하고 있는 율법교사의 이 이웃사랑에선 배제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도 그를 먼저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사마리아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기 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돌봅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고 이틀에서야 이를 보러 떠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을 정도로 지금 중상을 입었으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지금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일로 여행 중이었기에 만약 그가 제사장과 레인처럼 지나쳤더라면 구태여 주막에 묵을 필요 없이 목적지로 바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기 시간과 경비를 들여 아낌없이 희생하며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 교사에게 상황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는 뜻을 내비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 거의 죽을 정도로 길가에 버려져 있을 때에 과연 너도 이 비유의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그런 식의 사랑을 너는 해왔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맞추시고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잘못된 질문을 바꾸십니다. 율법 교사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도움에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인지 구분하며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내 이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사람들을 이웃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 구분하며 율법을 제한시켜 왔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 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웃임을 율법의 원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37절 후반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대화와 질문은 끝이 납니다. 율법 교사가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의 영생의 길로 갔는지 아니면 계속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며 영생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도 율법 교사와 같이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진 않은지, 우리 각자가 정해놓은 울타리를 만들어서 내가 사랑할 이웃은 그 울타리 안에 놓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이웃은 울타리 밖에 내놓진 않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성서적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으로 번역된 성경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수많은 정보들이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지식을 배우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삶은 어떠한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고 배웠던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애쓰고 노력하며 삶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이 알아도 제대로 알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는 것이 예수님으로 향하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자기 의의를 향하게 됩니다. 순종은 겸손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순종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많은 것을 알았지만 그 지식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싸웁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고 고집을 부립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은 뒤에서 가십합니다.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내 생각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어떻지? 나는 아는 만큼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바른 것인가? 나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결론은 100% 살고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또 알고 있는 만큼 하려고 노력해도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쓰러집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알고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해 달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것은 나를 속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실제로 살아보면 내가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가 선정하여 주님이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출 때에 은혜 없이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다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시고 바른 말씀을 알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삶 가운데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구원의 길을 함께 동행하며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교사와 같이 내 울타리를 정해놓고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듣기 싫고 걸리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 시간 잠잠히 한번 묵상하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며 나아가겠습니다.